아침부터 날씨가 많이 무더운 관계에 있습니다. 밖에는 또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있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또 한 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흘러가듯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무더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인터넷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실패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해 버렸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 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 교회의 심각한 문제와 우리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예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자, 예굽이 어디죠? 예굽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바로 밑에서 종노릇했어요. 거기서 종노릇했던 바로 밑에서 종노릇했던 그곳이 예굽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세상에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는 예굽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종노릇하고 있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서 지금 광야로 데려다 놨습니다. 광야로 데려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영적인 천국이죠. 인도하려고 지금 광야에 데려다 놨는데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면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자꾸 예굽 것을 취하기를 원하고 예굽 것을 동경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제 너희는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면 화 있을진저.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돼도 아브라함이 예굽에 내려가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왜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느냐면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그들은 뭘 의지한다는 건, 말이라는 건 세상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경주마, 타는 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배경을 의지한다는 거지요. 어디가요? 예굽은요, 세상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해되세요? 절대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바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뭐냐면 자꾸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은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교회에 온 건데 전혀 이런 순종함이 없이 자꾸 자기 것을, 예굽의 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새벽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거기에 맞춰서 성도들에게 부르짖으라, 또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교회에 현재 썩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뭐한다?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그러죠. 신앙생활을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도움을 구하려 예굽 것을 동경하고 하면 성경에서는 지금 행악하다 이렇게 하죠. 악행하는 자. 악행하는 자. 우리는 이토록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예굽 것을 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포기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신약에 가서 보면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한번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로부터 가서 보면 너무나 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바로 성경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뭐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내용을 광야의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잘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도 받고, 그렇죠? 세례도 다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자,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구약에 보게 되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고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근데 그 중심 속에는 누가 계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반석으로부터 나온 신령한 음료까지 다 먹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뭐 했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구원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들이 진리의 말씀도 듣고 그리스도도 만났어요. 그러나 다수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뭐 했다?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와 같이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멸망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왜 성경에서 이 얘기하느냐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다 멸망받았는데 이 멸망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진리를 안다고 해도 너희도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말씀이 있다는 곳 다 다녔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하는 곳 많이 가서 공부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원어를 통해서 많이 진리가 있다고 찾습니다. 좋습니다. 원어를 배우시는 것 참 소중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경험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꾸 더 화끈하고 뜨거운 것, 뭔가를 자꾸 갈망하고 찾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찾다가요, 어느 순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끊임없이 찾는 것 소중하지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지식적인 사람이 된다면 또 하나의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성경을 조금 덜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행함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깨달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원어 강의하는 곳에 앉아서 뭔가를 더 들으려고 합니다. 참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예수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식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들도 다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다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0장 6절 아까 보았죠?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다면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악을. 그렇다면 10장 7절서부터는 그 악에 대해서 나오겠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표적, 기적, 이적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가 안 돼요. 그냥 표적, 기적, 이적만 바라보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40일간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통해야만이 저들이 요단강을 법궤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세요. 그들이 거기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서 뛰어노는지 몰라요.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라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우리가 석가모니 믿는 게 우상숭배인가요? 마음에 뜨며 믿는 게 우상숭배인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숭배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아마 이 인터넷 강의 중에 있죠. 뭐가 우상숭배였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땅,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땅의 속성,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탐심을 채우려고 기도하고 있고 탐심 때문에 봉사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재물을 내놓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재물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응?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깨닫고 하시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봉사와 기도와 헌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악을 즐겨한 건 뭐냐면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서 신나게 놀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내 뜻, 내 기도 다 들어달라고 하고 있는 다른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뭐 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예, 여러분. 세상적인 간음 참 중요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전부터 비유로 기록된 문자의 뜻이 있고 속에 영적인 뜻이 있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간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꾸 기복적인 걸 집어넣고 세상적인 간증을 집어넣고 하는 게 바로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꾸 세상적인 음료, 세상적인 복 받는 비결, 이렇게 기도하면 복 받는다, 우리 누가 했다 하고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를 집어넣는 게 뭐냐면 간음이에요. 초등학문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지 말자요? 간음하지 말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교회들이 너무나 이곳에 심취해 있어요. 응? 우상숭배했죠? 또 하나님 말씀을 바꿔가지고 음녀의 복음을 자꾸 집어넣은 거예요. 간음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러죠. 11조로 시험해보고. 그런데 시험하래요?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요, 원망하지도 말래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 했죠. 제가 아주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녀도 더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보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유서 써놓고 3번이나 죽으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훌륭한 용사입니까? 일꾼입니까? 얼마나 봉사 잘합니까? 11조 잘합니까? 원망했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멋대로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요,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좀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를 좀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많이 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 맞춰가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그거 다 외식적인 신앙을 거두십시오. 그렇다고 봉사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외식적인 기도 봉사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품은 힘들다고 나오지 않고 겉으로 뭔가 자꾸 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풍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면 원망하죠. 원망. 오늘 10절에 그랬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뜻에 맞춰 가십시오. 세상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뭐로? 거울과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렇죠. 지금 광야의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너희는 그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리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자꾸 나의 세상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복, 명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이 복도 받아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니까 자꾸 그것만 달라고 하고 각 교회들은 그거를 부추기고 있죠. 그런데 그런 교회일수록 성도들은 더 미어 터지죠. 왜냐하면 딱 인본적인 신앙으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신본적인 신앙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천국을 포기하고 세상 것만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출애굽기 32장의 다른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버림받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거울과 경계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도 그런 생활을 안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민수기에 가서 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입니다. 11장 4절부터 가만히 보죠. 자, 지금 민수기 사건 잘 알죠?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자,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속에 또 예굽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좀 섞여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왔는데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도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아주 탐욕스러운 무리들. 근데 그들의 일이 좀 형통한 것 같고 막 그래요. 날마다 세상적인 얘기하고 이번에 땅을 어디에다 얼마 투자했더니 얼마 벌었고 경매에서 얼마를 벌었고 이런 얘기 계속 하죠. 똑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배운 거죠 금방.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래서 고기는 뭐예요? 예굽에서 많이 먹던 거, 세상적인 육신의 힘을 줄 수 있는 게 고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기도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지? 그리고 두리번 하는데 옆에 사람이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 또 축복을 주시고 막 기도합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를 배워서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몇 사람이 그랬더니 그 몇 사람이 하는 거를 여러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면서 이제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고기. 세상에 힘을 낼 수 있는 육신적인 고기.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 부추, 파, 마늘 다 뭐죠? 세상적인 힘을, 정력을 강하게 하는 것들이죠.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힘이 자꾸 강해지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는 뭐예요? 지금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 5절에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위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11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정력이 쇠약하대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가 쇠약해요? 정력이. 교회는요, 세상적인 힘을 빼내야 돼요. 세상적인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빼내는 게 교회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쫓아서 광야에 다니다 보니까 예굽에서 먹었던 거를 그런 지식이나 그런 내용들을 못 들으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힘이 약해졌대요. 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먹는 게 없다 보니까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거 달라고 지금 기도하지요. 지금 이 모습이 누구죠?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나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교회 와가지고요 세상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언제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다 보니까 11조 감사헌금 카드를 긁어서도 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니까 다 멸망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 정말 엉뚱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그렇게 해야 현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입맛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교회는요 세상적인 힘을 빼는 곳입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서 세상 거 달라고 그래요. 그죠?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줘요. 왜? 신앙이 너무 여리니까 혹시라도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들어주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계속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그들이 말해요. 너무나 때를 쓰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민수기 11장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예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기뻐서 주시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자꾸 예굽을 세상을 동경하며 그때가 재미있었다고 자꾸 부러워하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별로 주고 싶지 않은데, 고기를 주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예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니까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의 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시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예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기뻐서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지 않고 자꾸 뭘 달라고 그래요. 예굽 것만 달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뭐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없어? 우리 그렇죠? 그러면서 에이 그냥 세상적으로 하는 게 낫겠어?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미워서요? 아니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과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 것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 것만 달라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가 해결되는 것 같죠? 근데 그 문제가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왔는지 보시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니까요. 거울과 경계라고 그랬잖아요. 20절에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예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온 걸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코에 넘치도록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뜻이 아닌 것을 기도응답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기도응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좀 더 볼까요? 11장 31절입니다. 자,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께로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그랬어요. 여러분, 메추라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땅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바다에서 온다 그랬어요. 벌써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바다에서 어떻게 메추라기가 와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또 귀한 뜻이 있어요. 바다가 뭔지 또 메추라기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봐야 돼요. 그래야 여기 성경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여하튼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지금 고기를 주신다고 하시고요. 잔뜩 지금 이렇게 내려놓으셨어요. 자, 32절 백성이 일어나. 얼마나 좋겠어요. 달라겠던 고기가 막 풍성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될 때 있어요. 너무나 기쁘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로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잔뜩 걷어다가 두고, 야,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메추라기를 지금 진 사면에 쫙 깔아놓고 지금 흐뭇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고기를 주셨는데 먹게 하나요? 먹지 못하게 하나요? 먹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광야라는 것은 세상적인 정력을 빼야 되는데 그들이 세상적인 고기를 먹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육이 강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그렇게 주면 좀 깨달을 줄 알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지금 걷어다 놓고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재앙으로 어떻게 했다? 치셨다. 그래,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기도의 응답, 세상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와요, 안 와요?
금방 또 오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습니다. 탐욕. 그죠? 욕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우상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복적인 신앙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백성이 그브롯 핫다에서 진행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래서 이토록 하나님 앞에 탐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세상적인 걸 구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우리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고 이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 속에 자기의 의가 가득해 가지고 다른 사람 하나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이 없는 자들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의가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괴팍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으신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을 갈 수 없도록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진리를 깨달으시고 진리 앞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과감히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지금 예굽에서 광야까지 나온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교회 문제, 성도의 문제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저 천국, 가나안 땅이겠죠. 거기까지 가야 우리 신앙의 여정이 끝나니까요. 자, 가나안 땅은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따라 건너갔나요? 표적기적 이적을 따라 건너갔나요? 표적기적 이적이 출중했던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요, 눈에 보이는 표적기적 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표적기적 이적만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너야 됩니다. 법궤를 따라, 말씀 따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랬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건요, 여러분들 속에 벌써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 그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명령을 지키는 것. 자, 9절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천국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러면 그 땅에 왜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느냐면,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빨리 가야 되느냐면 바로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어디? 그렇죠. 예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예굽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해야 겨우 소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뭘 흡수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광야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의 신앙생활로 접어들게 되면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눈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모여들죠? 모여들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지금 우리를 빗대어 본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직 여호와의 눈이 없어요. 우리를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죠.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죠?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복 받으려고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벌써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대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시죠. 응? 다 주시죠. 다 주시죠. 응? 또 15절.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그분을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올바로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항상 배부르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17절 경고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그렇죠? 세상적인 기복적인 신앙 여러분 들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 가운데 있고요.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의 절함으로. 다른 신이 바로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복적인 신앙 전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다른 하나님이라고요.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또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적인 예굽 것을 자꾸 찾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도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단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예배소서에서 얘기하죠.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천국 갈 길을 찾아야 됩니다.